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기 다를 수 있어. 가장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근데 대부분 겹치는 말들이 아마 솔직하게 신앙적인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총괄했을 때 돈이요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필요하고 좋고 최고인 게 뭐냐?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잖아요. 그지? 그래서 명절이 돼도 애들 오지마, 바빠, 막혀. 돈이라고 해. 왔다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우리가 진짜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면 다른 시선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제가 지금 철학적인 이론에 강의되는 게 아닌데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필요한 거 사랑입니다.
사랑이 행복이고 사랑이 기쁨이고 사랑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옛날 성도들 집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울여 있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감각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아주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보다 그가 갖고 있었던 성품과 성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서글서글해요. 그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여서 예수님 보면 늘 이렇게 같은 남자인데도 뭐 동성애가 아니라 주님으로 알고 그래서 그가 정의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엄한 두려운 것으로 착각하고 아니 그렇게 두려운 걸 했어요. 어떤 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에 철학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시기를 아니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건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바로 사랑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들도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느끼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 혹시 그게 나가 아닐까? 이 사랑에 감격해서 늘 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행 가운데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구약의 마지막 장에 그 암흑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걸 못 느끼고 못 알아 못 받아. 참으로 불행하다는 얘기인 거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느끼고 받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알고 받고 늘 충만히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고 넓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도 받지도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몰라.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뜨겁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바라봐도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의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보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어디를 보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 늑대와 사자를 물리칠 때도 그랬고요. 골리앗을 물매로 돌을 때려 눕힐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자기가 죄를 짓고 울고 또 울면서 회개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고백한 사람. 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라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기한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 있음을 시편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소리지르면서 감탄하냐?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직하심이라. 참 말이 어려워. 우리나라 번역에서 들어올 때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좋을까? 라고서 표현한 성경의 용어들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신묘막직, 보혜사, 뭐 이런 단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묘막직,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그냥 대략 이렇게 아실 텐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신묘막직이 무슨 뜻인가?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음. 하나님이 초월하고 신비로운 솜씨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신묘막직하다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너무 기이해, 너무 신비해. 감히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놀랍고 놀라워. 너무 감격스러운 뭐라고 말로 표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충만됨. 그게 바로 신묘막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그는 자신과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잠깐 시간에 가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시편 136편하고 다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밀어놓은 거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같은 시편이니까 뒤로 조금 넘기시면 돼요. 136편. 자, 이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 이 136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하다 자식이 영원합니다. 다 맞으세요. 자, 이 136편에 26절까지 있는 내용의 모든 고백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그가 우리를 사랑함이 영원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26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다윗이 사랑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과 그 얼굴 표정과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냥 컴퓨터 AI 음성처럼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딱딱딱 읽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쫙한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마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그 사람 내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구나. 아마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보다 더 깊은 그 기이하고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심의 그 감격의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136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느끼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시편 보면 솔로몬도 다윗도 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많은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편 말씀입니다. 이 시의 내용들을 현대에 와가지고 복음성가 가수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했어요. 오늘 8편 4절부터 9절까지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그것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건거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렀는데 이 찬양이 박종호 테너 가수에서 그 오케스트라로 쫙 얼마나 막 그냥 가시면 막 그러니까 이 박종호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지. 야,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야. 그분이 이 먼지 봐도 벌레 봐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몰라.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몰라.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무엇인가에 나를 늘 권면하며 권고하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저 별을 보면서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도 근육이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육은 이렇게 힘줄이 붙어있는 그런 게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의 근육이 바로 눈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눈물로. 다윗은 시편 곳곳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모든 시편에서 모든 부분들 보던 제가 오늘 시간 다 들어서 한 시간 내내 찾아봐도 눈물 흘리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그 중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4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두으며 내 여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42편 3절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119편 136편 내 눈물이 시내같이 일어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 보고 신묘막측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사랑을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받고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자꾸 무뎌되니까 눈물이 안 나와. 근육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벅적벅적 움직여야지 이 힘이 생기고 뭔가 완력을 행할 수 있는데 몸이 근육이라는 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감정의 근육이 눈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점점 석화돼서 돌멩이처럼 딱딱딱딱 해져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은혜라도 튕겨나가.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 말이 그래 하나님을 사랑이시여 끝. 전혀 신묘막측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 감정의 근육이 그냥 막 사로움직여서 모든 일들마다 눈물이 쫄쫄 흘렀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동물들도 간혹 가다가 우더라고요. 소도 보면 큰 눈물을 이렇게. 개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근데 사람처럼 울지는 못합니다. 사람처럼. 이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영적인 감각일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은 통곡하면서 흐느끼면서 옵니다. 슬퍼서도 울고 좋아서도 울고 고통스러워도 울고 기뻐서도 옵니다. 남이 안쓰러워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도 울어요. 근데 이 울음이 그쳤어. 울음이 그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 이 감정의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 사람들이 고백인데 그건 그 사람 얘기지 뭐 라고 우리가 그냥 패스해버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냥 단어를 써가지고 보라고 그걸 자꾸 느끼라고 자꾸 외치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딴 사람 얘기야. 여러분, 많이 울어서 은혜스러운 사람이고 늘 울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을 보면 울고 또 울면서 자기를 살 수 있도록 신묘막측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깊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울음이라는 것이.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왜? 울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같은 신학 동기 친구,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친구는 신학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영어 강사로,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로 이렇게 그랬는데, 이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이 아들이 왜 목회 일을 안 가고 딴 길을 갔을까? 늘 그 길을 친구 목사님 저한테 와서, 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저한테 늘 반말 한 번 한 대 없고 화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늘 새벽에 오시면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늘 그냥 저도 뒤에서 보면, 제가 늘 새벽을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보면 이 덩치 큰 이 남자분이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옛날 그 80년도에서 그런가? 그 캔디, 영국 영화 캔디 있잖아요. 캔디 주제가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게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힘이 되는 그 조그만 아이가 막 살아가는, 억측스럽게 살아가는 그 만화 이야기. 근데 그 가사가 뭐냐? 외로워도 슬퍼도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우는 건 약한 거야. 우는 건 아주 허약한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들이 캐롤에서도 이러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 하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이거 다 왜곡된 거야. 왜곡된 거야.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 남자놈이 무슨 이냐 눈물을 흘리냐 찌질해고. 여러분들, 그런 문화나 도덕이나 영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의 근육이 눈물로서 딱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을 지혜를 주셔서 맨날 다윗 얘기를 그렇게만 해요. 근데 다윗은 눈물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안 해요. 다윗과 같이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눈물이 흘려서 하나님이 신명망측하신데, 그분이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놀랐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뼈가 상한다.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안에 있는 상처가 뱉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 안에 꽉 차면 이게 속으로 다 들어가서 속이 상하고 뼈가 상한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가 계신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새끼전사라고 학생부 설교부터 시켰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도전받고 오래받는 제 기본 설교의 베이직이 되는 그 모델링 목사님 누구냐?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많이 운 사랑의 목사님이에요. 가난한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울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의 눈물을 먹고 울면서 자랐습니다. 개척교회 시절 주님의 눈물을 먹고 울면서 사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면서 눈물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물 속에서 신비를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주님께 사랑받은 종으로 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만큼은 나의 내면에서 진실한 인간의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로 쏟아내는 순간 나는 애국자가 됩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쏟아 흘리면서 기도하는 순간 교인들에게 빚진 목회자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내를 향하여 눈물을 쏟아 흘리는 순간 가정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가슴 속에 주신 눈물입니다. 내가 또 다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물려주시는 감동이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보화가 있다면 내 마음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진실을 담은 고백입니다. 눈물은 양심의 이슬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샘물입니다. 이 눈물을 고스란히 주의 병에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주님 만날 그날을 상호하며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이중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보고 또 흉내내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나는 이중표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이분의 설교가 진짜 단순해. 예수님, 구원, 그리고 이런 감각적인 감성의 근육을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눈물을 못 흘리니까 나는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며 받으며 고백하는 다윗의 추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어떤 생물들은 조금 말씀드리지만 동물처럼 눈물을 흘릴 때 본능적인 눈물이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받은 놀라운 고백의 하나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방치해두고 터부셔 울타리를 쌓고 다른 사람의 기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하고 망각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게 이 다윗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될까 라고 눈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감각의 이 근육이 눈물로서 주님 앞에 은혜로 드려질 때 축복이요 행복임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